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임을 믿고 부활을 상징하며 또 부활의 능력을 꿈꾸는 복된 주일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전쟁 중인 인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쁘고 행복한 날에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시각을 어둡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살갗을 파고드는 근심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지 않고 평범한 하루에 깃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낙심과 염려를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이 지금도 이 땅의 절망을 한없이 넓은 품으로 끌어안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이 2주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무너지는 삶의 터전과 죽어가는 생명의 무게 앞에서, 동시에 전쟁을 숫자 노름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욕망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비극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속히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무엇보다 평화가 깨어진 곳을 향해 눈 감지 않는 용기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을 멈추고 침묵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무언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23편을 교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편이시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없이 몸만 놔 있는 행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히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하여 넘어질 때에 여전히 계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며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때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사는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곳곳에서 총성과 폭격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모든 분쟁지에서 피 흘리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어둠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며 더는 무기가 아닌 대화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치유함 받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헬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고쳐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안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회의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향전직 선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자 투표에서는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선거 결과는 후보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시험에 드는 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육신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1독서 구약성서 사무엘상 16장을 중심으로 읽을 것인데요, 그 중에 7절 한 절을 두 가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새 한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겉모습과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거든. 아멘. 또 바이블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한 번 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유희 권사님과 오현아 집사님 듀엣으로 주의 은혜라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내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예언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을 그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정해 주셨다는 것으로 읽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는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법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자신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성서 기자들의 글쓰기 특징은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신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팩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기록과 편집 시기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닌 구약 성서를 예로 들면 구약 39권 대부분이 이른바 제2성전기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제2성전기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기원전 516년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 완공 때부터 바빌로니아가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기원전 516년경에 포로 귀한 공동체가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왔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 완공 때부터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기까지 대략 600년의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그것도 이 제2성전기가 구약 성서를 확정한 시기, 정경으로 확정한 시기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편집한 것은 그보다 더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현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편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즉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때는 기원전 11세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적어도 그로부터 500년 내지 600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을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이와 같은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6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을 글자 그대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가 이 포로 생활할 때 또 돌아와 가지고 구약 성경을 확정할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마치 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찍어주셨다는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16장 7절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비롯한 우리말 모든 성서와 대부분의 영어 성서 번역자들은 이 본문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앞문장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는 앞문장과도 잘 연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를 짚어야 하는데요. 개역개정과 심지어 새한글 성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지요. 주님도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새 번역은 이 본문을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역하거나 그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의 한계로 이 구절은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하는 문장입니다. 외모 중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 시각의 차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문장에서 아마도 사무엘이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이 움직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볼품 없는 외모를 가졌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성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아름답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어떤 통찰력,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눈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아주 매우 아리따운 미소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8절을 보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뛰어난 아주 준수한 멋진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주를 가진 팔방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엘리압이나 다윗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준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더 바이블 프로젝트를 이끄는 송민원 목사님은 이 본문은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짚어줍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문법을 따라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은 것처럼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구절 아니죠.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따라서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즉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심장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인간의 중심, 인간의 심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보는 방식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봐요? 두 눈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셔요? 심장으로. 따라서 외모를 볼 것인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볼 것인가, 마음을 볼 것인가,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눈이 아닌 심장으로 꿰뚫어 보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약성서 읽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기자들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골로새서 3장, 야고보서 2장 등등 수많은 신약성서 기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인용을 하였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서의 본래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인용한 모든 신약성서 구절까지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서 기자들이 인용한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신명기를 인용한 거라고 했는데,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관들에게 재판할 때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직역하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얼굴을 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시죠? 요즘에 대학 입시에 어떤 실기 시험이라든가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면접을 하거나 혹은 실기를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연주를 누가 연주하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수들에게 레슨을, 실제로는 불법인데 흔히 교수들에게 레슨을 받죠. 자기에게 레슨을 받은 학생이 입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실기를 치르거나 혹은 면접을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재판할 때 얼굴을 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할 때 빈부귀천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율법에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기자들의 인용은 대부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대부분의 신약성서 새 번역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고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양은 볼품없지만 속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고 성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심장으로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간과 세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처럼 심장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을 비롯한 감각기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신분이나 출신, 인종, 종교 혹은 눈에 보이는 업적 등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랍비 아브라함 요서 헤셰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지적 호기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태동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질문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헤셸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믿음은 노력과 탐색의 산물이 아니다. 믿음은 감탄에서 태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감탄?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 두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감탄에서 믿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묵상하려면 기존의 익숙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일반 논리로 하나님을 사유하는 일은 우리의 숨결로 폭풍우를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랍비, 존경받는 랍비 아브라함 헤실이 우리의 인간적인 인식 능력 그리고 습관적인 판단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숨결로 거대한 폭풍우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본 기록이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보다는 사람이 무엇이며 그분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루는 기록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밝히기를 열망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보 체계집에 제가 읽은 문장을 실어 놓았으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는 오늘 항존 직분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사람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이 잘못된 곳으로 굽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신할미가 아기를 점지하듯이 우리에게 누구를 선택해라라고 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 우리의 선택 능력을 신뢰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누군가 어떤 이에게 오늘의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상대의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귀한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이것을 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한 사람의 숨결로 폭풍우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할 때 혹은 다른 교회에서 임직 예식에 순서를 맡아서 축사하거나 권면을 할 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 직분이 당신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을 선택한 교우들의 몫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택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뽑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한 교우들이 함께 그것이 선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감각기관인 두 눈으로 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 교단법이 정한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을 다 1차 후보로 상정하고 투표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시작한다고 하면 투표용지가 뭐 한 10장은 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공평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면서 교단법이 정하는 후보의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구역 모임은 공동의회 관계로 다음 주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가정별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집중되는데요. 17일 화요일 날 1구역, 19일 목요일 2구역, 21일 토요일에 3구역과 6구역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감각기관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보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